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지난 주일 12장 1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은 이 요한계시록 책 전체의 어떤 중심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 12장 13장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우주적인 어떤 그 갈등 속에서 중요한 그 등장인물이 나왔었고, 특별히 그 악한 세력의 그 실체를 이제 커튼을 다 걷어서 실체를 보여주는, 거기에는 붉은 용이 나왔었고, 그 붉은 용이 자기가 안 되니까 나중에 짐승 둘을 하나는 바다에서 하나는 땅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그렇게 그 악한 세력을 구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여인을 박해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악에 대한 어떤 그런, 지금 그러고 현재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떤 현재 계속 진행되어 있는 그 일을 보여주는 그 배후라고 볼 수가 있다면, 오늘 이제 시작되는 24장 말씀은 앞으로 현실이 될, 앞으로 이제 무엇이 이제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그 실체를 보여줍니다. 현실은 지금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악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그것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최종 그 궁극적인 모습은 14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게는 심판을 내리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 궁극적인 그 종말을, 끝을 마음에 두고 오늘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그 1세기 말의 성도들한테도 중요했듯이 우리한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렇죠? 내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한 달 뒤, 10년 뒤, 그 이후를 알겠습니까? 14장의 말씀이 우리의 그 미래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지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5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으로 이렇게 상징적인 숫자로 대표되고 있고, 그들은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렇죠?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 결국 이제 시온산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물리적인 어떤 그런, 이 땅에서 시온도 있지만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천상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 어린 양이 14만 4천과 함께 있고, 그들의 특징은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신 것이죠. 나는 내 것이야. 그 밑에 보니까 속량함을 받았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속량함을 받았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사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야. 마치 목동들이 그렇죠? 양이나 염소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새긴다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런 존재들인데 그들이 바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죠?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예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속량을 받은 공동체이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노래는 능히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죠? 이들밖에는. 즉, 이 노래는 속량함을 받은 자만이 배울 수 있는 노래를 그들이 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노래길래 정말 이들만 배울 수 있을까? 그 노래는 우리도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큰 교회나 좀 성가대가 있지, 성가대가 많이 없죠. 옛날에는 정말 교회 성가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찬양팀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또 가끔씩은 또 우리가 이렇게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성가대 열심히 해보신 분들이 계실 줄 아는데 그 성가대가 실력이 있어야 어려운 곡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뭐 실력이라는 거는 계속 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악보 보는 법부터 시작해서 같이 그 화음을 잘 이렇게 어우러지게 잘 이렇게 자기의 파트를 잘 소리를 내고 그런 걸 다 연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었죠. 그 실력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으로 실력을 쌓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의 구원은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생긴 것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오지만 4절에 나오죠. 4절 5절에 그들이 그 구원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 복음으로 얼마나 정말 좀 어려운 그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실력을 갖췄느냐,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세상과 짝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고요. 여기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얘기는 구약의 언어로 보면은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군사로서 정말 그 각오를 단단히 하던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거기에 군사적인 용어도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어떤 그런 그 정말 영적으로 무장된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과 짝하지 않은 그런 이 뒤에 나오는 붉은 용, 그 정말 또 있지만 또 나중에 보면 음녀가 나옵니다. 그렇죠? 17장에 나오는 오늘도 이게 바벨론이 나오지만 세상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은 그런 것과 연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주님의 그런 군사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시는 거죠. 어린 양과 목자는 정반대의 개념인데,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합쳐집니다. 사자와 어린 양도 정반대인데 합쳐져,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이 어린 양을 따라가요. 즉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십자가까지, 죽는 데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그것까지 포함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속량함을 받아, 이 속량이란 단어가 우리가 속량을 받은 무리다라는 말씀도 앞에서 봤지만 결국 이제 이 얘기랑 연결되어지는 게 앞에서 13장 17절에 우리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던 말씀에 나옵니다. 앞에 그 둘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을 이렇게 우상을 만들면서 그에게 숭배하라고, 경배하라고 그렇게 하던 그 짐승 있지 않습니까? 그 짐승이 사람들한테 짐승의 표를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표가 없는 사람들은 매매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매매한다는 단어와 여기 속량이란 단어가 어근이 같은 단어예요.
신기하죠. 예. 어린 양의 피로 속량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는 매매할 수가 없게 돼요. 반대도 맞죠, 그렇죠? 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속량을 받지 못한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아서 매매를 못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손해를 보고 1세기 말에 성도들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것은 현실의 어려움이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축복이었고 특권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처음 익은 열매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소속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근데 처음 익은 열매다. 우리 처음 익은 열매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이 생각나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인 것을 얘기해주고 또 처음 익은 열매는 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순교에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그런 하나님의 정말 그 영적인 그 전투에 임하는 군사들의 모습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거짓 선지자의 선동에 따라서 세상의 복음에 취해서 거기에 따라서 절충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들에 휩쓸려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진실만 믿고 따르고 그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 땅에서 평소에 복음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새 노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새 노래를 배울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한때 이렇게 성가대에서 꽤 정말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이렇게 실력을 많이 갖췄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그렇죠?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우리 복음으로 이 땅에서 실력을 잘 쌓읍시다. 잘 쌓읍시다. 그래서 이 미래에 되어질 그 일들의 그 미래는 현실에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연결되어진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복음을 믿어야 돼요. 지금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거 하나도 안 하고, 그렇죠? 어떻게 요행을 바라는 것이 믿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적이나 걸어놓고 말이죠. 뭐 절에도 좋다면은 갔다가 걸어놓고 교회도 걸어놓고 이래저래 걸어놓고 뭐 어느 거나 하나 맞겠지 이러고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이제 그 뒤에 쭉 나오는 얘기는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 심각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첫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무엇을 가졌습니까? 복음을 가졌어요. 그렇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 복음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야 되는 복음을 가졌다.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복음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뭡니까 결국은? 그거죠. 이 땅을 지으신 분이 계신다. 그래서 그분을 경외해라.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분은 또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창조주이시자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 밑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즉 창조주를 경배하라. 복음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렇죠? 그 복음을 먼저 선포합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이야기의 맨 앞에 이 복음을 먼저 외치는 천사의 이야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이 땅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정말 혐오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악한 세력이 정말 이 혼돈의 세력이 집어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심판도 선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드신 창조주께서 그 모든 창조 세계를 역행하는 악의 세력들을 응징하는 것이 심판이죠. 그래서 그분의 심판도 선한 것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계속해서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강조하고 그것이 시작이자 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복음을 잘 믿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내가 복음을 아는데 나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정말 경외하고 예배하는가? 그분만을 예배하는가? 그분을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그분은 또 심판을 하시는 심판주인 것을 내가 믿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고, 내 스스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설 수 없으니까 어린 양의 진노에 누가 감히 서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의 속량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두 번째 천사가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로마 제국, 바벨론으로 비유가 되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직 로마가 건재한데도 결국 궁극적으로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큰 성 바벨론에게 그냥 굽신거리고 거기에 모든 영혼까지 팔아서 그 바벨론한테 정말 이렇게 빌붙어서 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무너질 심판을 받을 바벨론으로부터 빨리 나오라고 얘기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또 복음의 메시지죠. 그들이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모든 나라에 악한 영향을 미친 세력인 것이죠. 사실 바벨론은 망한 지 꽤 됐어요. 그렇죠? BC에 500년 넘게 망했는데 이 로마 제국도 바벨론에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정말 모든 권위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세력을 바벨론에 비유를 합니다.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자세하게 나와요. 특별히 17장에 아까 그 음녀가 바로 바벨론 아닙니까? 음행으로, 그래서 영적인 그런 어떤 정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앞에서 그렇죠, 이 붉은 용과 두 짐승이 하고 있는 얘기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사탄이 결국은 이 세상의 권세를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거기에 주고, 그게 결국은 로마 제국으로 이렇게 대표가 되는 세상의 권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없이 인간의 제국을 세워보겠다고, 바벨탑을 쌓아보겠다고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무너질 날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천사가 나오는데, 자, 그거를 따르는 자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천사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세세토록 밤낮 쉬지 못하게 그 고난의 연기가 올라갈 것이다. 나중에 우리가 20장에 가보면 둘째 사망이 나오죠. 불못이라는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지금은 너네가 희희낙낙하고 좋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운명에 처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섬겼던 자들은 결국은 그들의 그 바벨론의 운명에 같이 따라가는 결국을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었던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지금은 수고롭지만 그 수고를 그치고 쉴 날이 올 것이니까,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를 것이니까 그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부류의 그 차이를 확실하게 얘기하죠. 한쪽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이고, 한쪽은 수고를 그치고 쉬는 어린 양이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는 대로 쉬는 그런 무리들로. 결국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누구를 따르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느냐, 세상에 그 정말 권세 잡은 악한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냐,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궁극적인 끝이 있음을 우리 믿고 신앙생활 합시다. 거기에 우리가 걸맞게 신앙생활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래저래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미래를 우리가 배우고 알고 믿는 자들로서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지만, 같이 가자, 같이 우리 주님의 그 새 노래를 부르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가대의 일원으로 우리 서자. 그렇게 우리 동료합시다. 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미래, 우리의 결국의 모습을 미리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를 얻게 하시는 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속량해 주신 우리 주님, 어린 양으로 끝까지 순종하셔서 지금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거짓에 현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정결하고 순결하고 진실된 주님의 제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사랑으로, 선하심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주님 하나님, 그리고 그 선한 능력으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배하며, 아버지 우리가 아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 선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지금도 그렇게 아버지 우리 주변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